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번에 시비엔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있으니 그들과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지도하는 지도자들 모두가 물론 자기의 병도 고치지만은 그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신유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지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자기에게 있고 그 계명을 받게 되면은 자기가 능력 있는 자가 돼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병을 자기가 당장 꾸짖어 저주해서 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몹시 피곤한데 이제 독감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그 명령으로 그 귀신을 꾸짖고 그냥 잤어요. 근데 꿈에 말이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따리를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누가 나가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못 견디겠다고 그냥 아주 눈을 흘려가면서 그냥 머리 수건을 벌떡 찌맨 놈들이 막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요. 보따리 풀어놨다가 다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권세 있는 자들, 여러분 이번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경력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 자기 앞에 오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냐고 다 고쳐줄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적이란 말이 시편에 단 한 절이 나왔는데 그건 그 당시에 그걸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적은 요행을 말하는데 요행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행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목사들이 멋들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게 몰라서 전부가 표적입니다. 바로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행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행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구원이 요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요행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이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행은 없다, 바로 이적은 있다 하는 책을 썼죠. 그걸 좀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어제 저녁의 말씀과 오늘 낮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그것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듯이 바로 계속해서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첨 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그 연결 들으셔야 합니다. 뿌리로서 나무에게 이제 가지로 올라오는 이 어제 저녁 오늘 낮의 말씀을 잘 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인들 앞으로 이제 이 테이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만들면 또 구입해서 또 들으셔서 정말 똑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어제부터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연하여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고 로고스라는 것은 그 말씀이라는 자체가, 로고스라는 것은 인격, 그 다음에 영혼, 생명, 그 다음에 충만. 그 로고스라는 데는 어떤 약점이나 부족이나 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그 인격, 그의 능력,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그를 누구랍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고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자꾸 모든 걸 헷갈려가지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요즘은 남편보다 오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당숙보도 삼촌이라고 하고 아무나 삼촌 이모 하니까 혼란스럽죠. 그와 같이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냥 입이 혼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 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잘 못해서 여러분 열쇠도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니, 그때 열쇠는 그 열쇠만이 그 문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진리는 열쇠예요. 거기에 딱 맞아서 문을 딸 수 있는 열쇠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열쇠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알지만 또 이번에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대충해서 하는 이런 관념적 신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막 힘을 줘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그냥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들은 전하라 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습니다 함으로 낙원에 갈 수 있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죽는 순간에 귀신으로 음비에 남게 된다.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성경이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누구든 자기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말로 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 무익한 말을 하면 그로 인해서 그 아주 가벼운 소리인데 아주 가벼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말로 인해서 그는 이루가고 두 양쪽으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많죠. 당신의 양심으로서 이것은 부도덕한, 이건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 그렇게 해도 수천 년 내려왔어도 구원 얻은 자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천국에 그들의 이름이 기재된 자도 없고. 그러나 너희가 성령 오시면 믿음에 대해서 말할 텐데, 죄에 대해서 말할 텐데 나를 믿지 않음이 죄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외모로 가지고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종교인들이는 알 수 있지만은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습니다. 바로 육체의 예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본디게 하나님을 뵙는다 이런 뜻인데요.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영화 같은 것에 보셨으면은 로마 그 옛날에 그 당시 제국에서 일어났던 가운데 그 전쟁이 나서 전쟁에서 이긴 장군, 승진 장군이 마차 타고 딱 오죠. 그 계단 앞에 딱 와서 모자를 딱 투구를 벗고 옆에다 끼고 계단을 착착착착 올라갑니다. 저 위에 시저가 앉아있다. 그 시저에 앞에 무릎을 탁 들고 손에다 입을 맞추다. 그 예배라는 것은 입맞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입맞추다. 그러니까 그가 승리한 자만이 입맞추는 거지, 승리하지 않은 자는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승리한 자만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 패전한 장수는 즉시 돌아오자마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떤 승자들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뭐죠? 이같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병자들이 잘 하나님을 뵙도록, 여러분이 이제 안수 받겠다고 이제 번호표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건 목사의 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늙은이니까, 그러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칠 수 있는 순서를 마련했지만, 그것 때문에 난 이것만 가지고 안수 받을 수 있으니까 하고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안수 받으면 되니까 그게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번호표 받은 걸 기억하지 마세요. 예?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안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안수하는 것이고, 당신이 병을 낫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낫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를 누구라냐? 왕.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높은 일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데요, 당신에게 무엇이 유일하냐? 무엇이 유일하냐? 내게 생명, 목숨은 육신이 있는 사람은 다 있어요. 목숨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더라도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은 이건 영이에요. 영.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영이에요. 목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생명 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병든 사람들은 목숨 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 낫고 내일은 수명에 다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병 낫는 것과 목숨과는 달라요. 목숨은 사람의 수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살 이내에 수명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에,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목숨,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목숨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지 마세요. 예수는 오늘 여러분 나의 목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도 일찍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 나면 몸이 깨지면 영원히 머물 수가 없으니까 떠날 수도 있고, 불신자는들에도 오래 살 수도 있고, 그 목숨은 해와 피만 있으면은,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다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목숨을 뺏어가는 자가 귀신이어서 귀신이 일찌감치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온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목숨과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목숨과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목숨은 푸시케라고 해서 숨이란 건데 육체와 같이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면 목숨도 약한 겁니다. 지금 여기 와서 목숨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 네가 하나님을 살아가되 목숨을 다하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려고 이웃을 살아가되 네 목숨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선 목숨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목숨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입니다. 목숨이 마지막이에요. 목숨이 유일해요. 그거 없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목숨만 살려. 재산 다 뺏어갈지라도 내 목숨만 살려. 다 해도 내 목숨만 살려다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숨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기가 노력할 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악한 자나 의인이나 다 목숨을 가지고 있으니 다 하나님께서 평균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네가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죄가 뭐냐? 죄값은 사명이에요.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죄는 생명을 뺏는다. 그래서 죄산 받는 것은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생명은 사는데 살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생, 길령자입니다. 영생. 그 영생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이죠. 그런데 네가 피로서 사함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을 얻어라. 그래서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까지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그 정말 생명에 영원히 사는,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뭐냐?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은 내 구원받은 생명을 영원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산 받은 것으로 할렐루야 끝나지 않냐고 계속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생명을 영원히 가지려 하는 겁니다. 영원히 가지는 거예요. 이를 진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들을 때 여기서는 목숨 구하라고 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었어요. 이젠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또 잘 들으시도록.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당에서 전해질 때 두 가지가 있다. 예수께서 딱 전할 때 예수는 그 갈릴리 사람이요 나사렛 동네 사람인 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게 나사렛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참 힘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저 나사렛 사람인데 저를 분명히 저가 어려서 자라난 것을 보았고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저를 하나님이라고, 네,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유일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아까 말했던 목숨이 유일한 것처럼 그건 육신을 위해서 생명이 유일한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할 수가 없어요. 이 내 유일한 이 생명을, 이걸 이러면 지옥 가는 거니까 유일한 생명을 맡아줄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다고 해서 유일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주 유일하신 분,
그거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은 당신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당신에게 유일한, 아주 유일한 이가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고, 지옥에 보내지 않냐고. 이 음부도요, 우주도 순식간에 탁 접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입장이 다 말했어요. 음부와 사망이 다 똑같이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벗어나려니까 내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오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흔한 길이 돌아다니는 애들 이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일한 분, 내가 영원히 유일한 분, 영원히 내가 살고, 영원히 내가 구원받고,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나의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예수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본 자는 아들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뭐냐면 그냥 자기의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철학적 공상, 철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존이신데, 그럼 어딨나이까? 어딨나이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게 당연하다, 그게 보지 말고 믿어라 하고 그렇게 초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다 인간에게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인간에게 다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최대한 가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상 더 인간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가까이 접근하게,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말씀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오고 하나님을 듣나니까 하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만나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태초라는 것은 만물의 태초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 지금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평소에는 아이고 날 버리셨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고 방황합니까? 마음이 혼란이 와가지고 얼마나 당신은 어지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전능하신 이가 이거 이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말씀이 인간에게 믿음이 되게 해서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신다. 우리가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땅도 보고 나무도 보고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여 생겨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세상 말로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인데, 만유가 스스로 있다.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쓰는 불신자의 용어입니다. 자연이란. 성경은 자연이란 성경 단어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사용했다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성경인데, 그 많은 단어를 썼어도 자연이란 단어를 성경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신자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과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이라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연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만물이 어떤 것도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출렁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대초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만유를 보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인쇄한 활자로 보고, 또 마태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보지,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네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바로 로스라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성경도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할 수 있는 한 발 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서 사람과 같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나사렛 사람에도 자기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모세의 율법보다 월등한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으로 현현하셨다. 사람에 대해 이를 갖다가 이 과정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임마누엘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신 것과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 자체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뭐라고 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자고 너희를 구원할 자라.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나 내 임무는 너를 구원하려고 온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너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 말은 내 자유로 한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친히 내게 이르시는 말을 내가 너에게 이르고 내가 행할 일을 그가 이르셔서 내가 행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라고 50절까지 말씀하신다. 예.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나사렛에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역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 서기를 말합니다. 서기 약 4년 그 정도에서 서기가 이미 진행됐을 때 로마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 땅에서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호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구레노라는 사람이 총독이 있을 때 유대 땅에서 호적이 시작됐어요. 그게 약 3, 4년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한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기원에 기록되어 기원 안에 들어있는 실존입니다. 우리가 꾸민 존재가 아니에요. 신화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천하가 다 알도록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민폐를 비치고 악행을 해서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은 이렇게 저주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사람이라. 그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바로 그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그가 이 기원 안에 들어있고 역사적 존재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수명에 다해서 자기가 죽어서 각자 가정에서 매장하고 장례 치르는데, 이는 공개된 데서 로마 법으로서 죽어야 할 당연한 제목으로 죽은,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역사적인 존재라요. 실존이라요. 그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구걸하듯이 그냥 그분이 뭐 용하다니까 주여 나 좀 도와주소, 이것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분밖에 없다. 억만금을 누가 준대도 그가 억만금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 나를 살릴 수가 없어.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인데, 그럼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내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는 허공을 치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가 2000년 전에 하늘을 가시고 이 땅에서 떠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이냐? 아니고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귀신도 내칠 수도 있고 병 고침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요. 그 이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도장 찍으면 집도 날아가죠, 땅도 날아가죠. 그가 명예를 걸고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을 약속하여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가 어디 계시냐?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는 하늘에 가셨고 그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에게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후사라요. 후사, 상속자라요. 그 모든 권리를,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자라요.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만유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를 위해서 만유를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정말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냥 이름만 여기다 명패만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 이름으로 들으셨다 해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의 이름을 성령이 가지고 우리 속에 들으셨다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의 이름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침례를 때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 주라니까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침례 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 성신이 뭐예요? 아니 그 이름이 뭐냐 이 말이야. 성부와 성자 성신이 뭐예요? 여호와지? 또 이런 주책이 있을는지 모르겠죠.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은 10번이나 침례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침례 얘기가 있는데 전부가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줬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다 그렇게 말한다.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 한마디 쓰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을 해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냔 말이야. 아버지. 이놈 봐라. 내 아버지의 이름이 글쎄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 이름이 뭐야? 아버지. 그럼 덜 된 사람으로 여긴다. 얘. 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성령 이름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예?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의해서, 그 이름은 로고스와 똑같이 바로 그 이름이 인격이요 생명이요 모든 충만이요 다 있다. 예? 그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당신 속에 있으면은
당신이 손들고 구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당신 안에 그 이름이, 계신 이름이 당신을 완전히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하나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손으로 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심령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뭐냐?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이라는 뜻이다.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 구원은 실상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실상할 말하노니 너희를 떠난 것이 유익하다.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기독교에 있는 신앙은 실상이지요.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 체험하는 생활이지 실상이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얘기보다 더 가까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계명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너를 죄를 떼쫓아라. 그 이름으로 병을 내쫓아라.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라. 다 답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내쫓아라. 가난을 내쫓아라. 의심을 내쫓아라. 저주를 내쫓아라. 사망을 내쫓아라. 사망을 내쫓아라. 내쫓으라. 아이고, 너무 저 말씀 너무 듣다만 목사 안수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건 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내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시켜서 밤새, 오늘부터 그냥 밤새 다 그냥 모가지가 쑥 들어가도록 안수해 주라고 그렇게 그냥 보통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모가지가 그냥 한 2치쯤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 눌러주라고, 머리가 다 빠지도록 흔들어 대보더라도 그렇게 원하시면. 근데 우리는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 지금 백부장이 와서요, 백부장은 안수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주여 안심해 주세요. 안심해 주세요. 우리 여기 백부장 하인이라고 있는데 누가 보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인가 하인이나 다 종이니까. 우리 아들 안심해 달라고, 죽게 됐으니까 안심해 달라고. 목사님 안심해, 예수님이 안심해 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안수해 주마.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당연히 가져라. 그래, 내가 내 집에 오히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면 오지 마시고 말씀만 없어서. 그러니까 이는 당신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예수를, 이방인이라도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명령하신다면은 그의 명령에 복종 안 할 것들이 있겠는가? 나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 할지도 내 아래에 있는 수하들이 하라면 하고 오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 순종하겠습니까? 말씀만 앞서서. 오늘 우리는 어제 저녁 오늘날 연결해서 잘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말씀만 앞서서. 정말 그렇게 확실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사람 아멘 하세요. 그렇지. 종자가 좀 남아 있어야 되지. 정말 말씀만 앞서서 다 여러분 아주 주먹 쥐고 내 영혼에게 말씀만 앞서서 내 영혼의 말씀만 7번 시작. 내게 부유하라 말씀하셔서 그가 내 영혼에게 부유하라 하시면 내 영혼이 바로 육체에 명령할 겁니다. 내 육체에 복을 명하소서. 내 육체에 복을, 내 영혼에 복을 명하시면 육체에 내 영혼이 복을 명할 수도 있다. 내 영혼에 복을 명하소서. 시작. 이제 내 영혼에 능력을 명하소서. 시작. 내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내라 명하시옵소서. 시작. 내 영혼의 불행을 저주하라 명하소서. 시작. 당신의 가정에서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하찮은 거 가지고 시비가 일어나는 거 다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화평을 명하소서. 시작. 그렇죠.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난하고, 말씀이 없어서 병들고, 말씀이 없어서 시험 들고, 말씀이 없어서 괴롭고, 말씀이 없어서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서. 여러분, 자기 솔직히 거짓말 선수되지 마시고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거하지 않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거하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뭔지 몰라서 지금 이러네.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명령이 거하시는 분은 손 들어봐요. 아멘 하시오. 그렇죠. 그것이 당신의 능력이라요. 모든 말씀은 능력.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덮으면 모든 게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 말씀이 바로 내 영혼에 임하고 성령은 내 영혼에서 역사하면 바로 어떤 이적도 다 나타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 그래서 주여 내 집에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심을 감당하사니 말씀만 없어서. 그래서 예수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모여서 그저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배우고 나다 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정상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이방인일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본자손들은 문 밖에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이 와서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도 옵니다. 근데 성령이 이 안에서 말씀이 오시면 말씀을 덮는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째 부흥에 와서 첫날은 방언도 오고 굉장했지만은 곧 시들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고, 아주 금방 은혜 받은 것 마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순간에 시험 들어서 그냥 할 때는 화딱 지나다가서 술 퍼먹고 금방 타락하거든. 자, 요게 이 백부장의 아들이 병들었네요. 종이 병들었는데요. 아들에게 안수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나에게 말씀만 앞서서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눈, 마귀론의 제3권 귀신눈에서 여러분 몇 번 우리 설교들을 알죠. 어린아이 7살 대략 그렇습니다. 7살 이내 아이들은 의지가 자기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7살 이내, 대개 15살 미만 애들은 아버지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7살 이내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엄마가 이리 와 잡아 끌으면 끌려오고, 하지마 뺏으면 뺏기고, 엄마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 자기 엄마로부터 자기 의지가 자유라고 얻으려면 말 안 듣죠.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도 하죠. 말 안 듣죠. 아버지는 무시하면, 너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러면 아버지 무시하죠. 그러니까 12, 13살까지는 아버지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 공부했냐? 너 뭐야? 엄마한테 말 안 듣던 애가 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하죠. 의지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의지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말 안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돼요. 왜?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해방되기 원하니까. 그때 방황하면 끝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병났을 때도 그 의지가 누구이냐? 대략 7살 이내 아이들은 엄마에게 있고, 바로 15살 이내 애들은 아버지에게 있어. 그 15살 이내 아이들이 아플 때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귀신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많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애들이 연탄가스로 중독돼가지고 병원에 지금 실려갔다고 공중전화에다가 그러네. 목사님, 지금 애들이 이렇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귀신아, 너 그 여자에서 나오라. 아이고 인연이 양 그냥 가지 않고 저 목사한테 꼭 일러가지고 쫓아내네. 잘 있으냐 전화기로 딱 들어오더니, 그날 조금 내 지났어요. 목사님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 바로 그래.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자꾸 애기들을 우리가 다 알죠. 애기들이 아파서 오지만 애기 안수 안 받아도 엄마만, 엄마 속에서 귀신 떠나면 그냥 끝나게 되니까. 의지가 귀신은 엄마의 의지 속에 있으니까, 아버지 의지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다 된다. 여기는 백부장에 오니까 얘가 한 15살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지가 백부장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순간에 벌써 그 속에서, 백부장 속에서 낫다,
봐서 병이 나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으면 집에 가면 낫은 거예요. 야이로 딸도 똑같습니다. 야이로 딸도 어머니 가서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잔다. 내 아이가 깨었느니라. 죽어서 왔는데 가보니까 일어나 있다. 이것은요 특별한 것도 있고 굉장한 것도 아닙니다. 저 한국의 장로교 봉사로서 이준만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죠. 내가 왜 이름을 대는 거니? 그 잘 아는 분이고 유명한 분이니까. 요 천국교회 이 설립되고 다니면서 미국 가시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사무엘이라는 죽어서 통념지가 있을 때 나한테 밤에 지나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냥 사원 좀 대주세요. 너 그 아이를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떠나라. 거기서 이제 자고서 내일 내가 통일제 끝나면 가겠다고 해서 4시 통일제 끝나서 새벽에 가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을 쳐놓고 그 안에 그냥 수만 시간에 누워있겠다. 거기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이 주사로 쇼크사 하면 거의 회복이 없답니다. 그 아이를 꺼내서 엄마에게 주니까 울잖아. 그래서 그가 계속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한다. 붕사들 모아놓고 가정에서 다 붕사들 30대 붕사들 다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붕사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그 목사님 다 써서 그 간증을 그날 일어났다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색적인 이적이 오늘날도 있다는데 놀랬다고 간증하니까 붕사들 보네. 박수해야 할 텐데 차린 음식 빨리 먹읍시다 이래요. 실망했어요. 식이 나고 질투가 나서. 그러나 이적은 맞아요. 참 이건 얼마든지 그 전화로도 그 애국에서 전화 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죽게 됐다고 전화 귀신을 쫓아내죠. 그 전화 갈게야. 이게 한국까지 전화해가지고 날려줬네. 그 조금 더 전화 온다. 낫다. 이거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이들이 아픈 거, 그 아이들 데려와서 목사에게 꼭 안수하려고 하는데 걔들 집에다 두고, 나는 그 병들 그 아이들 앞으로 집에다 두고 있으라는 게, 자기 몸을 하는 게, 자기 속에 그 아이를 짓누르는 귀신이 자기 속에 있거든요.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기의 그걸 박멸할 명령을, 계명을 내 영혼이 받아서 바로 넌 나가라. 조정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원 똑같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이 약속을 좀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말씀 하나 없어서, 정말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병든 겁니다. 말씀. 말씀. 우리 비봉 감독에 있을 때 새벽 기도 마쳤는데 아이가 나서 7살 먹도록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고, 자, 이 아이를 세워놓고, 자, 엄마 저기서 이 아이 이름을 불어요. 애기 이름을 아기가 오라 하니까 그냥 걸어간다. 얘.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죠. 이게 원래 걷는 애인 줄 안다. 얘.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나 사실이고요. 우리는 정말 말씀 하나 없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말씀의 신앙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중에서 말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게 말씀하소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주여 내게 명령하소서. 주의 능력을 명하소서. 주의 능력 있는 명령, 주의 권세 있는 명령을 내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내게 명하소서. 주여 내 영혼에게 명하소서. 말씀을 명하소서. 말씀하소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